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온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느 한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의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교회가 성만찬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하는 이 사실을 살펴보면 그 교회가 참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교회에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김성일 씨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소설 가운데 이제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이제 믿음의 글들, 이제 이 신앙적인 이 소설을 많이 썼던 분인데요. 책 제목이 이제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또 문화 전쟁의 시대, 이런 종류의 이제 믿음의 글들을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소설들을 읽으면 정말 참 진지하고 참 긴박감이 넘치는 그런 글들이어서 한번 손에 잡으면 단번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글이면서도 가슴 속에 참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오는 그런 글들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죽음까지를 추적해 가면서 그런 글이 바로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소설입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해서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점점 더 크게 강력해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엄청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름답게 싹이 나고 자라가는, 그래서 복음이 은밀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참 이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성만찬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 것은 사실은 그들이 행해왔던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그런 때에도 성도들은 은밀하게 어두운 밤중에 또 어색한 호숫가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찬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엄습한 벽에 그들의 등을 기대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런 어떤 기록들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이 패역한 무리들이라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이 소문을 퍼뜨리면서 엄청난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성만찬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르러서 참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면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뜻과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만찬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오늘은 좀 나누고 성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예수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것이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신비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살이 내 몸에 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내 몸속에 젖어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재현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성만찬에 녹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희생과 그 사랑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처럼 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작은 예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들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통해서 바로 우리의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작은 예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한 형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몸은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 성만찬을 할 때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한 덩어리의 빵을 이렇게 잘라서 조각조각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것을 집어서 이렇게 먹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떡은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큰 덩어리에서 그날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먹을 만큼 스스로 떼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처음 만찬을 베푸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빵에서 나누어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만찬에서 빵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살과 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에서 살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신 우리들이 바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족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은 가족의 허물과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은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그 관계를 끝내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몸의 각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의 각 지체는 그 몸에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몸의 한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그 몸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아름다운 눈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들을 때로는 가집니다. 고요한 호수 같기도 하고, 수평선 너머로 박지는 석양 같기도 하고, 그 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눈들이 우리가 가진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징그러워서 그 눈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이 우리의 눈에 박혀 있을 때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눈은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이 떨어져 나왔을 때는 참으로 징그럽고 보기에 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여인들의 그 미끈한 다리를 우리가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때로 듭니다. 자작나무가 미끌하게 길게 높이 자라는 것을 보고 러시아 여인들의 다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도 가끔 책을 보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몸에서 그 아름다운 다리가 잘려져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흉측하겠습니까? 아무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흉측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일부가 떠나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싸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있을 때에,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의 각 지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굶주려서 그 영혼의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한 성도가 심각한 죄에 빠져서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될 그런 때에 그를 향해서 내리는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뭐냐 하면 성찬 참여 금지였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가 강제적으로 징벌을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하면은 정말 뼈를 깎는 듯한 회개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찬의 시간을 갖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대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내가 정말 작은 예수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이 땅 위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마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옆에 있는 우리의 이 성도들이 나와 한 몸이다,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아껴주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에게 이 말씀 통해서